지난 시간 우리는 고레스라는 왕이 어떻게 역사 무대에 나타났는지 그 과정을 봤어요. 기억들 하시나요? 좀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좀 이렇게 이어서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이에요. 그때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을 증명을 해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4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을 것이다. 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론 성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본 기억이 나죠. 그 동영상을 길게 못 봤어요. 이렇게 거의 1시간 분량인데 필요한 부분만 봤는데 이렇게 성벽의 크기만 제가 보여줬어요. 근데 그 바벨론 성의 정말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청동문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그 문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이 그때 당시 청동문이라고요. 강철문. 이거는 고레스 군대가 100배를 데리고 와도 못 깹니다, 이거. 근데 이 문을 누가 열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다 열어준 거예요. 고레스가 이걸 인정을 해요. 자기는 그냥 말이 죽었다고, 신경질이 난다고 강물을 헤집어 놨더니 가봤더니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네 나라 제사장들, 페르시아의 제사장들 마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마고스들이 예언을 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마고스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성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들어갔더니 온 세상의 보물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 다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고레스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왕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냐? 하고 자기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널 불렀어. 이분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소개를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신이야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게 왜 특별한 부분이냐면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냐면 너는 가서 이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했지 나는 누구야 말한 적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게 보이겠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어.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묶을 거야.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 아무도 다른 신은 없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서까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알게 할 것이고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야.
이거를 알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알게 하냐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온 세상의 신이란 건 나밖에 없어. 내가 이걸 너한테 가르쳐 줄게. 이거 가르친다고 그 애굽의 파라오를 열 번이나 좁혔잖아요. 근데 이거 깨닫던가요? 파라오가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는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 이거를 다니엘이 한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준 거를 누가 했다고요? 다니엘이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당시 그 페르시아 종교는 조로아스트 교예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지금도 이란에 가면 조로아스트 교라고 있어요. 당시 조로아스트 교 사람들은 두 개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는 선한 빛, 선한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신, 어두움의 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선한 일도 있는데 악한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신이 따로 있어서 선한 일만 하고 또 악한 신이 따로 있어서 악한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합리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좀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기도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성경 관심 없이.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자기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어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한 신이 있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악한 신이 있어. 그 자는 사탄 마귀야. 그래가지고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탄 마귀 쫓아낸다고 막 기도하다가 말 안 들으면 잔등을 때리다가 막 때려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본질은. 무당이 부닥거리 하는 거나 마귀를 쫓아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부닥거리 하는 거나 본질상 똑같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지 않고 인간이 자기가 상상한 대로 믿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역사가 있던가요? 나 간경화 말기 걸렸을 때 부닥거리 많이 해봤어요. 캐나다에서까지 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해서 낫게 해주겠다고. 안 나왔어요. 결국 수술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저도 이런 신앙에 빠져 있어가지고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목사는 지식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고통을 가지고 배워야 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사탄이 하는 일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사라질 줄 알았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것도. 우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뭐가 가능해지는지 봅시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 선한 신, 악한 신, 이 신관을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했고요. 고레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고레스도 이 세상에 분명히 선한 신이 있고 분명히 악한 신이 있어 해서 그 선한 신, 빛의 신은 아우라 마스타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봐요. 돼지처럼 똥똥한 게 잡아먹으면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둠의 신, 아리만 신이 있어요. 다 근데 이상하게 여성성 여자들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 두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고레스는. 그런 고레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뿐이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멘 돼요? 정신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아멘 돼요? 당장 모순이 생겨야 돼요. 이거 왜? 이원론적인 신관 당장 혼란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그래서 선한 일만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픈 일들은 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안 가면 헷갈리잖아요. 사탄이 센가 예수님이 센가 이러면서 누가 더 세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서 악한 일도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어요. 이미 고레스 200년 전에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진대 화 있을지니라. 지늘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느냐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냐고 묻는 자는 화가 있을 거야. 이딴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너희들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근데 네가 나한테 뭘 해라고 명령할래? 내가 그걸 들어야 되니? 그 말이에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어.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거 인간 너희들이 영역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뭐 불만 있습니까? 나는 인간 안 할래. 불만 있어요? 이런 하나님 밑에서 인간으로 안 살래. 그럼 가면 돼요. 근데 갈 때 있어요. 지금은 인본주의 신학이 주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돼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이 더 많이 기록됐습니까? 저주와 진노의 하나님이 더 많이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어떤 이에게는 은혜를 주지만 어떤 이는 버린다 이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나는 은혜를 줬지만 파라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았어. 나는 천국도 내가 만들었고 지옥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지옥 사탄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편향적으로 보지 마요.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편향적으로 인간 중심의 하나님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감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병을 줬는지, 왜 고난을 줬는지를 관심이 없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꼭 밝은 색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잖아요. 어두운 색, 밝은 색 섞어서 그림 그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빛의 자녀로 만들겠다. 근데 빛 속에서 만드는 거 아니다. 어둠 속에 집어가서 거기서 만들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옥에 갇히고 재판장들한테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라고. 그렇게 너희를 빛의 자녀로 만들자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여러분, 욥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욥을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이 지시한 사탄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우리가 고난을 넘어가는 진짜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지금 고레스에게 자신이 누구라는 걸,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쫙 설명해 줍니다. 고레스, 네가 알고 있는 빛의 신, 어둠의 신 그거 다 치워버려. 내가 진짜 신이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런 책을 고레스가 지금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이름도 다 지어놓고 자기가 할 일도 다 그려놓고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 그냥 혼절을 해요. 그냥 이 사람이. 그는 진짜 왕, 보이지 않는 왕을, 하늘에 계신다는 왕을 봤거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느부갓네살 왕 알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만이 신인 줄 알고 까불다가 하늘에 하나님이 또 있다는 걸 깨닫는데 7년 걸립니다. 그 짐승처럼 버려져 가지고 소처럼 들판에서 풀 뜯어 먹다가 깨달은 게 뭐였죠?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늘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구나. 그거 깨닫는데 7년 걸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이 고레스는 이 책 읽고 깨달아요. 이거를 다니엘이 했다고. 다니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는요, 예언의 책이에요. 뒤에까지 쭉 다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갑시다. 왜 우리가 이 책을 봐야 되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 봤잖아요. 이거 무슨 그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이거 안 읽으면, 이거 안 읽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9절.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예언의 근본 정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그 예언을 하신 분이 진실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람이 이 예언을 한 사람의 권위를 믿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돼서 지금 나타났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안이다 그래요. 뭐 귀신이 날아다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영안 아닙니다. 그 헛것을 보는 거예요. 그건 아프면 보여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 병원에 가서. 그래서 내가 되게 영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진짜가 아니야. 내 눈앞에서 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간호사들이 몰라. 이런 거 영안이라 안 하고, 영안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게 보여. 이거 보고 영 아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보일 때 이게 믿음이 된다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게 보이면 그게 우리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을 처음에 선물로 받아요. 예수 믿을 때. 근데 그거는요 끝까지 못 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요만큼 줘요. 어떤 사람은 많이 줘봤자 요만큼 줘. 근데 처음 받은 믿음은 진짜 아기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생명체만큼밖에 안 줘서 이거 가지고는 죽는 날까지 절대로 못 가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안 자라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이 믿음이 불쑥불쑥 컸으면 좋겠는데 안 자라. 이게 찬양도 불러보고 예배도 많이 드려보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안 자라. 왜? 자라는 방식이 따로 있거든. 양식이 따로 있거든. 이런 걸 봐야 하나님 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예언도 보면 이루어진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믿음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죠. 당시 다니엘 때 대국이 막 엎어졌다 생겼다 막 이럴 때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안 무섭습니까? 이럴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라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예언을 볼 때 예언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힘이고요, 예언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쳐요. 이것 떠나서 인간의 아름다움, 전능하심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런 힘이 안 나와요. 뭘 읽을 거예요? 성경 읽을 거예요? 인본주의를 찬양할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레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려요.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을 자기의 삼촌 다리오에게 뚝 떼줘요. 자기는 더 큰 나라 다스리고 메데 페르시아라는 큰 메데를 다스리고 바벨론이었던 자리는 누구한테 줬다고요? 다리오에게, 삼촌. 그리고 다리오를 통해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메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태. 이게 이해되죠? 이게 배경이에요. 이제부터 나오는 그 다니엘서의 배경인데 이게 이해되면 뒤에 것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느냐? 다니엘 6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 헷갈렸죠? 6장으로 가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장악하고 이걸 120개의 도로 분산한 다음에 3개의 총리를 가지고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기에 다니엘을 데려간 거예요. 다니엘을 아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됐어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 그 장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거는 멸망한 나라 고관인데 저것도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게 자기네 꼭대기에서 장관을 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죽이려고 하는데 흠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그 대관으로 살면 얼마나 돈이란 많았겠어요. 근데 흠이 없대요. 그래서 함정을 만드는데 왕한테 가서 그래요.
3개월 동안 왕이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엎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래서 왕은 그렇게 하자 하고 법을 찍어서 선포를 했어요.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죠.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근데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다니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게 딱 들켜가지고 신고된 거예요. 그때 다리오 왕이 깨달아요.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라는 거. 근데 어쩌겠어요. 나라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이렇게 던져 넣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사자굴에 던지는데 다음날 아침 나와봤더니 가만히 있어. 사자들이 고양이처럼 다들 얌전해. 그때 이 사람이 깨닫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다 잡아먹더래요. 그냥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들어보니 어때요? 무슨 목사가 설교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목사가 한 설교가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다리오 왕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또 살았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이후에 다니엘서 9장을 나갈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예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때까지는 그 예언을 듣기 위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